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렸을 적에 성탄절이 되면 제가 저의 마음에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였지만 예수님의 출생이 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어땠을까?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고는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조금 더 그 활동의 폭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의문이 그러한 의문들일 겁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위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낮은 곳에서 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성탄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다스리는 온 땅에 호적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호적이 무엇입니까? 국가에 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130km나 되는 많은 거리입니다. 이제 산딸이 가까운 산모와 또한 그 남편이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이지요. 이 먼 거리를 3일 동안 걸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어쩌면 참 힘든 행군이지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태어나실 것을 예비하였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에는 숙소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넘쳐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구간의 구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이지만 제가 부모가 되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이 느껴지는 마음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낳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서 낳았다라면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참 그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천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메시아가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할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화답하며 예수님을 10달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10달의 결과가 어떠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시는구나 라고 할 만큼 영광스러운 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부모라면 가슴 아플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구유에서 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분명 그 당시에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하신 길이 그들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바로 목자들을 향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시며 오늘 말씀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처음 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황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오늘 말씀에 있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탈무드에 의하면 목자를 믿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서도 쓸 수 없는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자들 그 당시에서 사회적 계층으로 모든 사람들이 비천하다 말하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표적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또 인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왜 비천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며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탄생의 의미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로 우리를 색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들여볼 때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죄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삶, 그 삶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권위자로 오셨을 때에 목자들이 그 권위자들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무엇이 보였을까요? 천사들이 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보였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문의 영광이나 뒷배경이 보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위자로 오셨다라면 분명 목자들이나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뒷배경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권력과 그 능력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유에 누이신 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 오게 되었지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나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에 있는 구유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청결한 곳이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유 또 그 시기에 있었던 말과 가축이 있는 마구간이란 곳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위생적인 곳이 바로 그곳일 것입니다. 분뇨의 냄새가 나고 또한 발 디딜 곳이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된 심령입니다. 냄새나고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고 더 빛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 역시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불을 비추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 빛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비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 예비하심을 인정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구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목자들, 어쩌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는 모습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세상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것이 주님의 예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숨기고 싶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구원받을 수 없는,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도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탄을 기억하며 주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역시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불평불만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시지 않는다 말하였던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명하며 여러 가지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목자들을 맞이할 때 그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왔지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없던 그때에 목자들을 보내주시어 주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 땅에 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탄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 그 사실 하나로 우리의 삶에 매년 찾아오는 일련의 일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순간들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요. 2024년도가 누군가에겐 행복이고 누군가에겐 슬픔이며 누군가에겐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유 가운데 오셨습니다. 목자와 같은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의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되었든 주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빛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그 은혜만으로 다시 일어서시며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